출애굽기 17장 8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때가 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많은 이제 재앙을 주십니다. 9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셨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강팍해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과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과 바로에게 임합니다. 이 재앙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첫째 장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바로와 또 애굽 국민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망한 국가가 됐습니다. 의지가 꺾였고 사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너무나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말 발굽 소리가 들리고 말 병거 소리가 막 들리고 병사들이 아주 잔인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패닉에 빠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공포가 그들 진영을 엄습해버려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막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더니 결국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요.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척박한 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서슬퍼렇게 모세를 향하여 막 비난합니다. 근데 모세가 내 잘못 아니야. 나도 몰랐어. 나도 너희랑 똑같아. 나도 하나님 원망해야지. 이러고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목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망했지, 좌절했지, 여기가 너희들의 매장지가 될 것처럼 말했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나 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육체예요. 연약한 육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실을 맞이했는데 너무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요 그 말씀을 쳐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 하신다고요? 가당치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쳐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그리고 그가 군대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군대를 내가 내 방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바로와 애굽이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모세는 믿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해석해요. 파도가 막 일렁입니다. 그리고 막 출렁여요. 막 쓰나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그 파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심령이 녹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시각으로 여러분 문제를 봐요. 세상을 해석합니다. 인생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하죠.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진해지면 증오와 분노만 나타나요.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갑자기 막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막 개인 능력치가 막 생성되고 슈퍼맨처럼 어벤져스처럼 우리 가운데 막 힘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잖아요. 집은 에어컨 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덥지만 그렇게 더운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더운 건 아니지만 집에서 막 21도 틀어놓은 그 방만큼 시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온 것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성돼요. 근데 기도가 현대 교인들에게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쫓아요.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으면요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지식화되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소설을 쓰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분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데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서 통찰력을 얻고 글을 써냈는데 너무나 신박한 글을 써내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통찰력과 지식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머리에 지식화가 돼요. 내 내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한 분이다. 그리고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박힌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녹아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다가오고 생기고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문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 안 빠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자연 법칙을 어기고 앉아있네, 일개 인생이. 그리고 이 환경을 바라볼 때 빠져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은 직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는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힘있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 믿음의 선물, 믿음도 은사잖아요. 그 은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발동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읽은 우리 본문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때라고 말하죠.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한 2-3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매 특허, 또 원망이 표출되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요. 그래서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큰 산 하나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 이름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여러분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아말렉은요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름 뜻이 호전적인 사람들, 또 계곡에 거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사막에서 살아요. 여러분, 사막은,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민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들의 주 수입원이 광야를 헤매는 어떤 민족들, 또 공동체들, 그들을 급습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요. 그 탈취물로 사는 민족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고요, 아주 싸나운 민족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격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이들이 물론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셨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또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 때문에 죽을 걱정 안 했는데 먹을 것도 없네, 이 모세. 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게 4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200만 명이 먹을 충분한 물이 반석에서 콸콸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의 척후병이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누가 헤매고 있나, 어느 민족이 이렇게 방랑하고 있나 계속 쳐다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저 민족은 어떻게 먹을 게 끊이질 않지? 사막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없는 게 두 가지잖아요. 먹을 것과 물이에요. 근데 먹을 게 풍족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어요. 물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탈취에다가 사는 민족이 이걸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스라엘로 왔어요. 진영으로. 우리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떠날 때 아말렉이 너희 약한 쪽을,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야, 네가 좀 나서줘야겠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그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그 민족과 싸울 사람들을 택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은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죽어라 일만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특화된 민족과 죽어라 일만한 노동의 민족이 여러분 지금 붙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이끌어가라 명한 여호수아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있다면 유일하게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나가서 승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기는지 알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죠.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쟁을 경험해 본 당사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장수가 되고 사람을 택해서 이 전투 민족, 잔인한 민족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어디가 있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올라간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이 지팡이를 내리치고 가르칠 때 물이 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산 꼭대기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산 꼭대기로 갈까? 아니면 주변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주변에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면 안 되나? 왜 산 꼭대기로 갈까? 그 주석이고 강해고 설교고 막 찾아보고 듣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들어도 설득이 안 돼.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철저한 전투 민족입니다. 이 고대 전쟁은요, 그러니까 누가 우두머리냐, 우두머리 제거하면 전쟁이 끝나요. 그 아말렉이 누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냐, 우두머리가 어디 있느냐, 산 꼭대기에 있다. 특공대 파견해서 토끼 몰듯이 쫙 올라가면 모세 진퇴양난에 빠지고 모세만 잡아 죽이면 이 전쟁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투를 많이 해봤던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산 꼭대기로 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 산입니다. 그렇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특공대가 다가와서 모세를 잡고 모세를 죽이고,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아주 피하지 못할 말 그대로 정말 최고로 어려움에 자기를 내몰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전쟁에 특화된 아말렉족과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져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임을 알아요.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이겨요. 그래서 자기를 제일 극한의 상황으로 모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잡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산에서,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 전쟁을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는 막 싸웁니다.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려가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11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손에 무엇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딱 들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내려오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내리면 희한하게, 여러분 삼국대기니까 전쟁의 전경이 다 보이잖아요. 막 이게 전세가 역전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손드는 개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의 표시예요. 우리 잘 알죠? 어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항복의 의미고요. 둘째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8편 2절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부터 감죠. 근데 유대인들은 손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치는 겁니다. 인생이니까, 연약하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따라갔던 아론과 훌의 역할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도 눈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도 전쟁을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니까 얼른 모세가 힘든가 보다 간파하고 돌을 얹혀놓고 모세를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모세 가족이에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고요. 훌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어요.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친형과 매형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연약한 인생들이 여러분 함께 거룩한 동역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막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삽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문화에, 철학에, 사상에 죄악이 계속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없다, 신은 없다 계속 주장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마치 전쟁하듯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구약은 육체적인 전쟁이지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꼭 우리 아내 자고 있고 우리 딸 자고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자고 있는데 얘네들 안 깨우죠. 안 깨우고 그냥 머리에 손 얹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에게 최고의 길을 달라고, 최고의 비전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최고의 능력임을 알아요. 거룩한 동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계속 싸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일하는 분들 귀합니다. 이런 분들 다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일할 때, 물론 일하는 분들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팀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중보 기도 팀들이 계속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기도에 먼저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주겠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서 계속 팔을 들고, 이 팔이 언제까지 안 내려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예. 결국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결국 전쟁에서 여러분 이깁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업함이 없게 하리라. 자, 이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후세에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13절 기록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실제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마치 속된 말이지만 그러니까 신들린 것처럼 여러분 칼을 쓴 거예요. 막 칼로 막 베이는 겁니다. 오는 사람 다 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내가 숨은 재능을 발견했나? 내가 원래 전쟁을 좀 하나? 내가 좀 대단한 존재 같은데?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자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고 내가 주역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등장한 카리스마 넘치는 은사자들, 아주 주름 잡았던 그 기독교 큰 어른들이 하나같이 넘어져요. 교만이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꼭 넘어집니다. 이성, 그리고 물질,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권력. 이 세 가지에 넘어져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죄의 문을 열어줍니다. 죄가 막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혁 전도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립니다. 은사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처음 사역할 때요, 전 되게 부러웠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신유의 역사 나타나고 축사도 하고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저렇게 사역을 하지? 그리고 속으로 좀 지지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그런데 약간 제가 이 사람에게 의심을 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제조한 기름이 있대요. 신령한 기름이랍니다. 이 기름으로 평신도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부터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가요,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어요. 은사자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냥 한 다리 건너 하나가 은사자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왜 힘들어졌냐?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네 은사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다가 교회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은사자가 대단해도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번에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시 패션업을 차렸어요. 그리고 티셔츠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장당 13만 원에 판대요. 하얀 티셔츠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의 기운을 이 티셔츠에 담았대요. 하늘의 기운이 재료비가 싸지가 않대요. 재료비가 비싸니까 판매가가 비싸진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만몬신에게 완전히 잡아먹히는 순간을 저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는 막 신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믿음의 능력 주세요. 믿음의 은사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전쟁할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들려 있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말에다가 이거 씌워놓은 것처럼 한 곳만 딱 보기 시작하면 막 곡해를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귀에는 확실히 외워 들리라.
완전히 기에 못이 박히게 해라. 네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이긴 거야 라고 여호수아 기에 들리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많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탄생돼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니시.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아요. 덥지만 무덥지만 열대가 가득하지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주 20세기에 활동했던 그 성공의 대주교가 있어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와 공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과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공이 상당히 큽니다. 한 날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지성인들이죠. 그 설교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막 하는데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다라고 치부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긴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고 지성인이고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적으로 일어났던 좋은 일들도 나에게 안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이분에게 역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저돌적이지 않고 또 정말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린 그 사실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내 시야는 인생의 시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